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세상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창조주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을 말하며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하면 용서의 길을 준비해 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팔로 구원을 베푸셨고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의 공의를 그분 스스로 의지하여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반만을 일삼은 죄인을 스스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이렇게 무등을 태워서 목마를 태워서 이제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 나선 그 한 마리의 양은 어쩌면 길가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강도의 소굴이나 늑대의 소굴에 잡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늑대의 소굴에 갇혀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사야 5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는데요. 그 대답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번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수많은 백성들이 어떤 광장에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광장 앞에 있는 큰 성문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 그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웅장한 소리와 함께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이 비춥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한 누추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며칠간 몸을 씻지 않은 것처럼 냄새도 나고 옷도 꾀재재하고 얼굴도 볼품이 없고 어깨는 이렇게 구부러진 채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자와 함께 연이어서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 옆에 섰습니다. 그때까지 웅성거리던 자들이 그 입을 닫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볼품없는 자 옆에 계셨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그 볼품없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요. 제자들을 끝까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에게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아마 여러분을 구한 것이 가장 보람되다고 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하게 사는 모습을 누구보다 주님이 바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에게 구원의 역사는 선교적인 사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해내는 것은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거짓된 행실로 이렇게 점철된 삶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행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죠. 그것은 사실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격려하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 육체의 행실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율법적인 의로움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은 정말 훌륭하지만 100년 노력해도 자신에게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쪽만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용서 안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의롭게 살며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마치 볼품없던 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신 영광의 그분의 왕의 손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왼손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다른 쪽 어깨에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좀 힘드시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한번 꽉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 손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왕의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의롭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